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힘없이 죽어가고,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전쟁을 위하여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스려 갈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졌지만 더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지만 더 누리기 원하는 우리 인간의 한없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수많은 전쟁 그 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땅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굽여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원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사랑하는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과 세계 구원을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기적인 구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 현 위치, 그를 이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갈 건지,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장가 들겠다, 막 이런, 시집 와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가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너 시집 와라, 이게 내가 너 장가 가겠다, 막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를 하죠. 바람이 났습니다. 영적인 바람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자를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그들은 완전 배반을 하고 불륜을 저질러 완전 타락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되게 민감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 안에 누구를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졌던 사랑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릇을 사용하다가 깨어져 버리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놨으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정말 쿨하게 헤어지면 그만인데 아닌 일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타일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거친 들이 아니라 아주 좋은 땅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야, 내가 더 낫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거친 들로 데려가냐 말이지. 이 거친 들이라고 한다는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사랑하던 곳이거든요. 처음 만난 곳.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야기일 때가 많을 거였거든요. 그 광야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막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40년간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 40년의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걸 경험하잖아요.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도 먹고,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매일같이 먹고 살았어. 고기도 먹고 구름과 기름 그림도 보고,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 거친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나와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이런 거죠. 신명기를 보면은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행했던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 같고 거친 들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안고 갔어.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 자리 호주에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거친 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됐어요, 정착하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 한 사람들마다 책 한 권 이상 다 쓸 이야기가 가득해. 그만큼 거친 일도 많았고 힘든 삶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그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거친 들 가운데 호주에 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눴던 때가 풍요로웠던 때가 아니라 아마 그 거친 들 속에 힘들었던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거친 들이 거기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살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거친들은 지나간 과거의 거친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닥칠 거칠들은 이건 그들에게 닥치는 전쟁이거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두려움의 전쟁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 멸망의 자리가 앞으로 불어닥칠 거친 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그 거친 들은 내가 너희를 타이르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인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호세아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네들에게 이 말, 전쟁, 거친 들은 반드시 있어.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예요. 바람을 핀 대가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는 축복이 성경 기록하는데 15절입니다. 거기서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바람나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골짜기에 뭐를 두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살아간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주인답게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 살아간 삶의 자리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은 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는 과정 가운데 아간이라는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자기의 몫으로 삼는 그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작은 성도 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몫을 이 개인적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몫으로 삼았던 아간을 찾아내서 아골 굴짝에서 죽였어요. 아골 굴짝은 심판의 자리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을 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아골갈지가기 같은 그런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그 길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어떤 누구에게는 질병이 나의 아골 골짜기 같을 때가 있고 내 사업의 실패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절망들이 아골 골짜기 같은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삶이 닥친다 할지라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라시고 그 아굴 골짜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보게 되시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진 심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이 되어지는 날, 그들과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날. 어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를 찾아와 구원시켜줘서 하나님을 알던 그날,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과의 평화예요. 짐승들, 심지어 곤충까지도 언약을 맺는데 전쟁이 없어지고 평안에 눕는데 이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에게 오는 평안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갈 때에 풍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풍랑에 의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환경으로는 불안하고 죽을 위기지만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기에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평안이 찾아오듯이 환경과 상황이 조건인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품었느냐 하는 것이 결국 평안의 조건이거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또는 생각들이 해결이 되어가면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혼란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광야 같은 것이 있고 거친 들이 있습니다. 혼자 겪는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혼자만이 아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평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진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럴 한 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죠. 2절을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 그가 누구냐 그러면 고멜이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신랑을 버리고 바람피며 간 그 죄의 가운데 살던 고멜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고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 이 당시에 바람난 죄인이 용서함을 받으려면 이 대가가 필요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을 때의 은 30은 출애굽에 보면은 종의 값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사단의 악한 영의 종된 자로 살던 우리들을 은 30을 주고 우리는 팔아버렸어. 나 대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이 해결되어졌냐? 그러면 한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오래 같이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긴 교제의 관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를 주님 안에서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누구와 더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자리가 골짜기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간 삶 속에서 어려운 힘들이 있다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그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